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졸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졸부는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 또는 벼락부자를 가리킵니다. 뜻하지 않게 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최근엔 이와 반대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작년 한 해 집값이 폭등하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진 분들이 벼락거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막 다투는 거예요. 왜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말렸냐고. 막 그냥 억울한 겁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계속 이렇게 갈등이 있는 가정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랜 시간, 수십 년 아주 작은 기업을 시작을 해서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일구는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 그룹의 총수가 되고 경영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지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 세대 2세, 3세의 경영을 이어받으면서 좀 불미스러운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곤 하죠. 갑질과 허세를 부리는 뉴스가 종종 보도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고하고 애써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말하는데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기보다는 자랑하고 사치하고 허세 부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좀 낫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안에 혹 이게 아주 부자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많이 누려보지 못하고 살아보지를 못해서 뭐 떵떵거리거나 뭐 힘있게 막 누구를 이렇게 제압하거나 뭐 그러지 못하는 거지, 아마 같은 자리에 있다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부자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나 부자가 아니니까 오늘은 저 일찍 집에 갈게요 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혹시? 그러나 모든 부자에게 경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부자를 향해서 경고하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오늘은 좀 한숨 잘래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또는 어떤 특정 부자들을 향해서 야, 저래서 안 돼, 저러니 욕을 먹는 거야, 이렇게 비난의 화살에 돌리지 말고 우리 모두 다른 것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내면을 살피고 우리 말과 행실을 살피는 방향으로 흘러가야지,
말씀을 살피고 묵상할수록 자꾸 남이 생각나는 거예요. 남이. 이렇게 못 사는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못 읽고 계시는 것이고 잘못 적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여러 번 읽으신 분일수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겸손한 모습이 더 많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살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유함 자체가 악하지 않습니다. 악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엔요, 어느 곳을 가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돌아보면 선한 부자도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부자는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생활하면서 그들을 의존하며 생활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그들에게 필요한 때에 적절한 시기에 약속한 월급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부와 부를 자신만을 위해서 축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비단 이러한 부자뿐 아니라 사실 우리도 동일하게 귀를 열고 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모두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 부자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부자 되실 수 있어요. 부자 된다라는 상황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또 들으시면은 아마 귀에 더 잘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재물 쌓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나누고 베푸는 자리까지 가라는 겁니다. 이 재물과 부를 쌓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통장의 잔고와 내가 누리고 있는 생활과 이 가정 환경과 이런 것만 모든 것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돈을 쫓다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명예를 쫓다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 다 놓치고 주변을 돌아보니 가진 건 돈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쓸쓸하게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많이 소유한 분 계십니까? 그 부를 얻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재물입니까? 아마 그분에게는 그 부와 이 물질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할 것입니다. 땀과 눈물과 기도 가운데 소유한 것, 그것을 잘 지켜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훗날 나누고 베푸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최근에 국내 기업의 몇몇 CEO가 자신의 재산 중 절반, 수백억, 수천억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요, 40대 많아야 50대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시절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자신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보냈던 시간을 기억하고 자신이 지금 누리게 된 부를 흘려보내는 일에 가족과 자신의 어린 자녀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내 생애에 번 자신의 물질의 절반을 또는 그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겁니다. 여러 번 생각해 보아도요,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그보다 더한 부유한 경영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50억을 가지면요 100억을 갖고 싶고 100억을 소유하면 1000억을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부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만족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그들이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겠습니다. 내 것을 베풀겠습니다. 그래야 그가 다른 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 알까요?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본인들이 알기에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내가 훗날 기회가 되면 내가 가진 것을 얼마를 기부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나만 알게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공적으로 선언을 하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어야 나중에 마음이 바뀔지라도 공언한 말이 있기 때문에 실행하기에 후에 더 쉽기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 내가 쓴 돈만 내 돈이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쓴 돈이 내가 번 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요, 소유와 부의 축적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소유하고 모으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흘려보내느냐가 더욱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훗날 내가 죽고 누군가 그 돈을 사용할 겁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 벌었지만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죽으면 내 자녀가 되었든 후계자가 되었든 누군가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이 내 돈이 아니라 내가 쓴 돈만 내 돈이라는 겁니다. 땀 흘려 수고해서 번 그 돈을 정말 지혜롭게 의미 있게 사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곡을 탁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막 자꾸 챙기고 싶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어요. 저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제가 몇몇 분을 발견을 했어요. 이분들은요, 뭐 넉넉하거나 부유하게 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 같은 분이세요. 근데 뭐가 생기면 꼭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소리 소문 없이 본인도 사실은 뭐 여유가 없는데 본인보다 더 어려운 분을 돕고 섬기고자 애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흘려보냄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구나.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살아서 나누고 베풀어 보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셨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있기에 믿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내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누구에게 이렇게 나눠주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누구한테 주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안 돼요? 당연히 수학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한 이는요, 믿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내 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또 그렇게 살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도전해 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자가 되고픈 우리를 향해 주시는 또 한 가지의 말씀 뭐냐면 상식과 정직이 통하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부자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부한자가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고용한 자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임금을 주는 걸 소홀히 하거나 모른 척할 때 그들의 통곡과 부르짖음마저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나를 위해서, 이 기업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의 헌신을 쉽게 여기는 사람은요, 얼마 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악덕 기업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과도한 욕심의 끝, 그 끝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가득 찬 길은요, 사망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에,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자제하는 지혜를 가지라.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자제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부자가 될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얘야, 내가 너를 부자 만들어 주렴? 내가 너에게 부자 되게 할 이유가 뭐니? 너 왜 부자 되고 싶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왜 많은 부와 소유를 누려야만 하는지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몰상식한 사람은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몰상식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걸, 그 몰상식한 태도를 믿음이라는 걸로 또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말로 떠들지만 그렇게 말하면 할수록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지 모릅니다. 자신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는 혀를 차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건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는 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면 그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고맙다고 얘기해야 돼요. 왜 나한테 참견이야?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래? 내가 오라? 이게 아니라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바른 길을 알려주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상식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연세가 들고 할수록 고집이 세지고 나만 알고 욕심만 생기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이잡듯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겐 엄격한 태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난 부자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문제야. 그러는 걸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럽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뭘 대단히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5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거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저 이 말씀 보면서요, 야,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오죽하면. 여러모로 부자는요, 여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 아쉬울 게 하나 없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찾고 뭐 죽어서 가는 나라를 뭘 기대하겠어요. 지금 한창 누리고 있는데 아쉽고 없고 못난 사람들이나 하나님 나라 찾는다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 부자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겐 천국이 필요 없어요.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누구보다 자식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손해준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수고와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수고와 애씀과 온 힘을 다해 살아온 그 인생의 열매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인생을 헛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그저 묵묵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온 인생에 힘껏 박수 쳐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수고하고 애쓰셨다고 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와 또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베풀며 상식과 정직이 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참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잘 살았다가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는 분도 계시고요. 평생 고생하다가도 또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사는 분도 계십니다. 인생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찬송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내